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도 돌아서서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목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거든요. 근데 약하다로 나갔어요. 약한 거도 악한 거도 엄청 틀리거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제목. 오늘 열왕기상 3장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 지금 우리가 열왕기하 지금 3장까지 왔는데요. 열왕기하에서 이제 아하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바락 난간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를 누구한테 물어봤다고 했어요? 바알세불 우상한테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이 죄다. 네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어디 우상한테 가서 물어보냐. 왕이 돼가지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인데 왕이 돼가지고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무당 점쟁이 부처한테 가서 물어봤다 그 말이죠. 우상한테. 이건 하나님이 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아들이 없어서 그의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여호람인데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가장 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2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승천했잖아요. 뭘 타고 승천했다고 했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을 했어요. 병거 타고가 아니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노뎀나무 밑에 있을 때. 그래서 후계자를 누구로 세우라고 했어요? 엘리사를 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2장에서는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겉옷을 떨어뜨렸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주어서 요단 강물을 가르고 이제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제목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그랬는데 여호람 왕, 이게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제 반란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그 진압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또 내용이에요. 그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맨 전쟁하고 그래요. 전쟁하고 막 사람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은데 전쟁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이 이기겠다 이런 이제 확답을 받고 또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 여호람 왕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회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 이스라엘에서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을 보면은요. 북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를 쓰는데 꼭 남쪽 유다의 왕이 몇 년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을 보면 막 헷갈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남유다 막 누구는 몇 대째 왕이고 누구는 몇 대째 왕이고. 그런데 남유다를 항상 기록을 하는 이유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몇 년도에 누가 왕일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사실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구별을 해놓고 성경을 읽을 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남쪽 나라에는 여호사밧 왕이 18년 됐을 때에 왕이 된 지 18년 됐을 때에 북쪽에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거기에서 왕이 됐는데 12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다. 이렇게 나온 거죠. 1절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은요, 어쩔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왕이 됐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둘째 해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난번에 열왕기 하 1장 17절에서는. 그러면 지금 연도가 막 틀리잖아요. 우리가 보다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연도가. 그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사밧 왕 때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틀리지?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봤더니요. 이스라엘의 섭정 제도 때문이래요. 섭정. 우리나라도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뭐 아들이 죽고 없으면 조그마한 손자와 10살짜리가 왕이 되면은 할머니가 막 섭정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떨 때는 섭정 개시 연도부터 시작해서 연도를 계산하고 또 어쩔 때는 그 왕이 정식으로 등극한 날짜를 통해서 연도를 계산한대요. 그러니까 뭐 연도가 서로 틀리게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1.1획도 틀리지 않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연도가 틀리지? 이렇게 시험 들으면 안 되고 아 이렇게 됐나 보다. 그냥 연도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된다. 저도 그랬거든요. 아니 지난번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됐을 때 남유다의 여호람 2년째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 북쪽도 여호람이고 남쪽도 여호람이다 그랬는데 오늘은 또 여호사밧 왕인 거예요. 여호람 아버지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섭정 기간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 볼게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는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에요.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니라. 여호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우리들은 세상의 법정에서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잖아요. 근데 겉으로 볼 때 법적인 처벌을 안 받고 그러면은 법 없이도 산다, 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라서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은 그의 부모 같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의 부모가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 북이스라엘의 최고 악한 왕과 왕후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어머니만큼은 안 했지만 그 아들 여호람도 악했어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죄다 그래요. 그리고 간음을 하면은 세상에서는 간음을 해야 죄로 들어가는데 간음죄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네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죄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막 그 탐심을 가져가지고 막 욕심을 부려서 막 다름을 해코지하고 막 이렇게 해야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마음에 탐심을 가지면 그게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것하고 사람이 보는 것하고 다르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고쳐야지 하면서도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허물이 생기고 맨날 이렇게 반복이 되고 우리들이 모습이 그러거든요. 제가 그래요.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깨달으면서도 그냥 또 짓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 보시기에는 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악하다. 죄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갔을 때 12명 정탐꾼 보냈을 때도 사실대로 보고 와서 보고했잖아요. 그 땅은 막 포도가 잘 자라고 땅이 비옥한 땅이지만 아이고 거기에는 막 엄청 큰 사람들이 있고 막 네피림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막 우리는 그거 가면 죽는다 막 이랬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걸 사실적인 보고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악한 보고다 그래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죄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보시는 거다고 인간들이 보는 거다고 틀리다. 이 여호람은요, 어머니 이세벨이 오래오래 같이 살았으니까 악할 수밖에 없어. 보고 배운 것이 그건데. 근데 이 여호람이 자기 아버지가 세운 바알의 신전을 없앴대요. 아, 그러면 착하다. 바알의 신전을 없애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 참 착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악하다 그래요. 왜 그랬냐면은 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로보암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남쪽과 북쪽이 갈라졌을 때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가는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름이 헷갈리죠? 여호람, 여로보암, 그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이게 따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이 비슷비슷해가지고. 자, 여로보암이 열왕기상 12장 28절서부터 32절에 여로보암의 죄가 나와요. 자, 이제 다 우리가 했지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네이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니까 못 가게 하려고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다 두고 하나는 단에다가 뒀는데, 이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고 했냐?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했어요? 경배해라, 백성들한테. 이게 하나님이니까 경배하라 그러고, 네이 자손이 하나님의 제사장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으로 네이 제사장을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인들로. 신학 공부도 안 하고 목사 안수도 안 받았는데 목사라고 해가지고 단위에 세워서 목사 노릇을 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 절기를 바꿔버렸어요. 절기를 비슷하게 바꿨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모욕한 거죠. 모욕한 거죠. 산당을 세워서 백성들에게까지 경배하게 하며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들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살짝 바꿔요. 살짝. 날짜를 변경해가지고 절기를 바꿨는데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바꿨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보면 어떤 사람 같아요? 여러분 어떤 짓을 한 것 같아요? 이단이에요. 이단. 비슷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송아지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뜻이 다르잖아요. 비슷하게 만들고 살짝 바꾸고 이런 식으로 죄를 진 거야. 이단이라는 거죠. 근데 여호람 왕이 이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 앞에 간다고 했는데 날마다 회개를 해도 날마다 또 우리가 반복되는 죄를 범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저를 볼 때도. 근데 깨끗해야, 날마다 회개하고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오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지금 당장 오시더라도 인정받고 들려 올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자, 모압은요, 그 사해 바다를 중간에 두고 이쪽이 유다, 북이스라엘이면 이쪽이 이제 모압 땅이에요. 근데 이 모압 땅이 다윗이 옛날에 모압을 쳐서 이겨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조공을 바치는데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 그 다음에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쳤대요. 10만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털을 바쳤다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지금. 그런 조공을 바쳤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에. 그 조공을 바쳤는데, 자, 5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아합 왕이 죽으니까, 아이, 우리가 뭐하러 이제 조공을 바쳐? 안 바칠 거야!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배반했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죽었으니까 아이고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 그러면서 조공을 바치는 것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이스라엘 역사다. 우리가 아무 무슨 상관이 있냐. 이 공부를 하는 의미가 뭐냐. 구약 성경 재미도 없고 왜 배우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배우게 하느냐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이렇게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배운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순종이 없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순종이 없어.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 이거죠. 하나님 보시기 약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내가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것도 악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집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고집이 더 세지는 것 같아요. 말 안 듣고. 우리가 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동안 평생을 살아왔으니까. 누가 말을 해도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자기 잘못 다 알거든요. 근데 잘 안 고쳐지잖아요. 이게 고집들이 센 거예요. 다 아직도 세고.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어져야 된다는 거, 삶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교회만 나오면 된 것이 아니라 바르게 믿어야 된다. 바르게.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요즘 시대에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행함으로 보이도록 이제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합시다. 아멘.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여호람 왕이 이제 군대를 정비하는 거예요. 아, 이것들이 괘씸하게 모압 왕이 이제 조공을 안 바치네. 그러면서 이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돌아보면서 군대를 정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언제 들어봤을까요?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그때게 암문을 쳤잖아요. 전쟁을 했잖아요. 그때게 길르앗 나무 전투 때.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똑같이 말했는데 왜 남쪽과 북쪽이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원수지간이었는데 왜 이렇게 친해졌을까? 이유를 말했잖아요. 혼인 관계를 맺었다. 혼인 관계. 이게 뭐예요? 아합 왕의 딸 그 악한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된 거예요. 여호람 아들 여호람의 신랑 와이프가 된 거예요. 사돈 관계를 맺은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또 악하다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역대하 19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에 있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였거든요. 성도였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악한 자를 도와줬다. 아합이 악했는데 가를 도와줬다. 그리고 가가 아합이 여호와를 미워하는데 너는 그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야, 악한 사람은 내가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죠. 악한 사람이 전쟁을 하자고 했는데 네가 같이 가서 도와줬다 그 말이잖아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군사 동맹을 맺고 혼인관계를 맺고 이게 명백한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다 잘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죄로 여긴다. 여호사밧은 선한 왕으로 들어가요. 남유다에서 몇몇 안 되는 서너 명 되는 왕 중에 선한 왕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여호사밧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혼인관계를 맺으면 안 되니 가장 악하고 가장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을 사돈을 맺었다니까요. 그 집 딸을 며느리로 삼았다니까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은 또 우리가 또 부딪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기도해주고 구원시키려고 하기는 하지만, 그가 악한 일을 하는데 동참해서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 7 조서가는 혼인관계 맺지 말라 그랬어요. 그 아들들이, 그 며느리들이, 너의 아들을 이방신을 섬기게 끌고 갈 것이다. 그러니 사돈관계 맺지 말아라. 혼인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근데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그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미워하지 말고 이렇게 사랑은 하지만 그가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아라. 그리고 같이 동업하지 말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불교 믿는 사람하고 동업하면 잘 되겠냐고요. 안 되죠. 어떻게 하겠어 그게. 자, 이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자,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의 딸 아달랴. 이 얼마나 악한 딸이에요. 또 이 아달랴가 더 악해 엄마보다. 남유다로 시집와가지고 왕자 70명을 한꺼번에 죽인 사람이에요. 여자가. 아달랴 이름 외워놔야 돼. 요아스가 숨어서 살아나가지고 배를 이었지. 안 그랬으면 예수님의 배가 끊어질 뻔했다니까 이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혼인관계를 그렇게 맺으면 안 된다는 거죠. 대통령이 무당한테 가가지고 점치고 해마다 무당한테 가서 점치고 막 5대 산에 가서 굿하고 막 이러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밀어주고 투표할 때 찍어주고 이건 동참한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이거 싫어해요. 네가 그 악한 자한테 동참해서 대통령이 되게 해가지고 나라 망할 뻔했잖아요. 솔직히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하지 말라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겨서 그 악한 왕은 우상을 섬기면 아주 그냥 대놓고 했잖아요. 대놓고. 그런 사람을 밀어주면서 대통령이 되게 만들었다. 이것도 책임 있는 거예요. 네가 그 악한 자를 도와줬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호사밧 왕한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고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고. 8절에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 가니라 그랬어요. 에돔 쪽으로 가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여기 위에가 있고 남유다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사해바다가 있고, 그럼 여기가 모압 땅이 있어요. 근데 에돔이 밑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에서 바로 이렇게 치면은 쉬운데, 이렇게 돌아서 유다를 지나고 암몬을 지나서 쳐들어간다는 거예요. 3개국을 거쳐서. 그렇게 전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9절 10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던 연합군이죠. 지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연합군이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암몬, 에돔 왕이 지금 연합군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러 갔는데 막 7일 동안 물을 찾아 헤맨 거죠. 물이 없는 거야. 사람이 먹을 물도 없고 짐승이 먹을 물도 없어. 근데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봐요.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게 지금 적반하장이잖아요. 전쟁은 자기가 일으켜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전쟁 일으켰잖아요. 예? 자기가 전쟁 일으켜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그럴까요? 자기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스키 타러 가놓고 발목 부러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없나이다 막 이래. 왜 그럴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꼭 하나님을 원망해. 이 세 왕이 물을 찾아 헤맸는데 아니 하나님을 그 원인을 돌린 거예요. 물이 없는 것 자기가 죽으려고 한다고. 사람들은요 사업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자기가 먼저 일을 저질러 놓거든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그냥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고 막 사업도 시작을 해요. 막 꿈에 부풀어갖고 사업도 시작하고 결혼도 막 자기 육신의 눈으로 좋았더라 보았더라 하면은 결혼해요. 일을 저질러 놔요. 그래 놓고 잘 안 되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죠. 자기가 선택했잖아. 그럼 하나님은 원망하지 말아야지. 중동 지역은요, 지금도 지금 이란 전쟁 중에 있잖아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가뭄이래요. 물이 없대요, 물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테헤란 그쪽도요, 이제 물 없는 시대가 온다. 막,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중동 지방 사막지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물 없는 것이 최고 지금 힘든 상황이래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실까? 나 같으면 하나님 괘씸해갖고 안 들어줄 것 같은데요. 11절에 볼게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래도 남유다에 있는 여호사밧 왕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바른 말이잖아요. 여호사밧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그래서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에게 물어보자 해서 이제 엘리사를 데려왔어요. 13절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 그래. 나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네 엄마 바알신, 너네 아빠 아세라신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너한테 왜 물어보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패장을 내민 거야 엘리사가. 그러니까 그 여호람 왕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세 왕을 불러 모아놓고 모압의 손에 우리를 넘겨서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또 자기는 그렇게 굳건히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요 14절에 이제 또 나오죠.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내가 여호사밧 때문에 너를 본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너에게 말을 하지, 여호람 너를 봐서는 내가 얼굴도 안 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배를 타고 갈 때도,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이 배가 너무 빠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막 이러면서, 당신들은 덕분 줄 알아라 막 이러잖아요. 다른 사람들 배 타고 갈 때도 그런 막 자존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살려주실 거야 막 이러면서.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여호사밧 때문에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도 얼굴이라도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아야 되는가를 나타내 주는 거죠. 나 때문에 내 가정이 하나님을 쳐다봐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하니까. 나 하나 때문에, 내 기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 내 한 사람의 기도가. 얘기 나오잖아요. 사람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알아? 그렇지 않으면 너 얼굴도 안 본다. 여호람 왕이 이미 결정해놓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불러서 물어본 거잖아요. 아니면 전쟁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이걸 물어봤어야지, 처음에. 근데 이제 물이 없어갖고 죽게 생겼으니까 부른 거잖아. 지금 그것도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불러라 해서 부른 거잖아요. 15절에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아니, 검은고 탈 자를 불렀어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왕에서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단을 하고 찬양을 할 때 사탄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회개가 터지게 하고 눈물이 나게 하고 감동이 되게 하고. 찬양은 곡조 없는 기도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곡조 있는 기도. 진짜. 곡조 있는 기도. 찬양 가사가 어쩔 때는 기도 안 되면 찬양 가사만 해도 기도가 돼요. 진짜로.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그냥 성가 대운이 그냥 아주 짱짱했는데, 그 김수원 목사님이 찬양을 하니까 박천 강도사님도 이제 하겠다. 제가 아까 물어봤거든요. 하겠다고 했어요. 하겠다고 했잖아요. 아까. 찬양을 참 잘해요. 목소리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진짜예요. 왜냐면 혼자 맨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냥 익산에서 오지, 막 소방 공무원을 근무를 하지. 그러니까 따로 모일 수가 없어요. 우리도 예전에는 다 토요일날 모여가지고 다 연습하고 했는데 모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막 그 영상으로 다 줘가지고 미리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해 오라고 시켜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가서 한번 맞춰보고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기뻐하니까 엘리사가 검은 것 한 자를 불러와라 막 이러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검은 거를 타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은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지금 7일 동안 물을 찾았는데 물이 없었잖아요.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7일 동안 물을 못 먹어서. 근데 하나님이 개천을 많이 파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산은요, 이 골짜기는요, 붉은 돌이 많이 깔려있는 산이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제렛이라는 산인데 지금은 현재는 와디엘 해사라고 있대요. 그런 지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위 같은 것이 붉은색이래요. 근데 거기에다가 골짜기에다가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한 거예요. 자, 개천을 많이 파라, 웅덩이를 많이 파라는 거죠. 자,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비도 안 왔는데 바람도 안 불었는데 개천을 팠는데 그 웅덩이에 물이 가득 찼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물이 땅에서 솟았겠죠. 물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100% 믿으면요, 기적은 일어나요. 믿음이 없어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18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다. 이번 전쟁에서 너희가 이길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여호사밧을 보고. 여호사밧을 보고 하나님이 연못도 파가지고 물도 나오게 하시고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가족들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 때문에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어?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했는데도 살려주시는 거잖아요. 이 악하다고 했는데도 오래 사는 거 보면 아,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22절 23절에 아침에 모압은 지금 적군이에요.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그냥 모압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막 햇빛에 그 물에 막 반짝반짝 비치는데 붉은색이야. 피같이 보여, 피같이. 그 산이 붉은 산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물이 반짝이니까 막 그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게 피처럼 보이니까 아, 지금 연합군 지금 셋이서 싸웠구나. 지금 셋이서 싸워서 피가 이렇게 많이 흘러나오는구나. 아이고 우리는 지금 그 전리품이나 챙기러 가자 하고 갔는데 싹 죽은 거지. 싹 죽인 거죠. 24절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리품 취하러 갔는데 그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싹 전멸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모압 왕이 어떻게 했냐. 모압 왕 26절 27절 모압 왕의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아다드를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모압 왕은 더 나빠. 자기 왕을 대를 이어서 왕이 될 그 큰아들을 데려다가 번제물로, 모압의 신이 그모스 신이잖아요. 번제물로 드린 거야. 이게 얼마나 악해요. 이 전쟁에 지면은 그때 사람들은요, 신이 노예했다 그래. 신이 노예해서 그러니까 제물을 바쳐야 된다. 근데 왜 하필 자기 맏아들, 왕이 될 아들을 죽이냐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왜 자기가 죽이냐 이 말이에요. 왕이 죽인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 모압 군사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경로해가지고 막 달라든 거죠.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로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 사람들이 막 피를 보니까 너무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모압 군들이 달라드니까 이 연합군이 이제 다 각자 흩어져서 자기 나라로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그 모압 사람이 그렇게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릴 정도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고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착한 것 같고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나오고 하니까 우리가 다 됐다. 이만하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를 점수를 매긴다는 거죠.
이건 아니다. 이건 악한 것이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깨닫는 순간순간마다 회개하고 고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변화된 모습을 날마다 우리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다 물고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잘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고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면류관 받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